이 시간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평강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 가운데에 알베르트 디러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그림 중에 제일 유명한 그런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손입니다. 양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린 것인데, 근데 그 그림을 그린 그 배경에는 아주 귀한 친구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러와 그의 친구는 한 마을에서 같이 자라면서 화가의 꿈을 나름대로 키워왔습니다. 그러다 둘 다 정말 너무나도 가난했기에 더 이상 그들은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때 이 디러의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디러야, 내가 먼저 도시로 나가서 돈을 벌어서 너의 그림 공부 학비를 내가 댈게. 나는 네가 그림 공부를 다 하고 마치고 난 후에 너의 후원으로 그때 가서 나는 그림 공부하면 되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래서 디러가 가서 이제 그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디러의 친구는 식당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정말 열심을 일을 해서 돈을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그 디러는 그림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훌륭한 화가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일하는 그 식당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이 디러는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의 친구가 지금 식당 테이블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친구 디러의 학비를 위하여 일하다가 그만 손이 굳어져 버려서 더 이상 이제는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디러가 훌륭한 화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그 우정을 생각하며 이 친구의 손을 그 그린 그림이 바로 이렇게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형제 친척보다 오히려 친구가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중풍에 걸린 사람을 지금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 보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4명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일 수도 있을 거고 또한 돈을 받고 고용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어쩌면 친구 지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한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된 이 사건에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성경에서 그냥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만 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나 정상 볼 때 가족이라거나 아니면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친구라고 하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만약에 고용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가족이라면 당연히 이 병자를 고친 후에 그들은 가족으로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서 이 4사람이 누구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4사람이 함께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네 사람의 함께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함께할 때 이 중풍병자가 바로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떻습니까? 늘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 역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풍에 걸려 걷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를 지금 이 네 사람이 침상을 채 들고서 지금 예수님 계신 집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옥상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건데 지붕결을 걷어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당시 대부분의 그 집들을 보면 기아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지붕을 그들이 뚫었을까요? 어떤 집이든 여러분 집을 뚫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먼저 갈릴리 지방의 그 주거 문화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고 또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그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 지방은 여름에는 너무나 더워서 낮에는 집에서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붕의 한가운데를 다 뚫어놓고 구멍을 낸 뒤에 더울 때는 지붕 뚜껑을 딱 열어놓고 공기가 잘 순환되게 하고 또한 추워지거나 비가 오면 다시 닫는 그런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은 대부분 보면 집 밖으로 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옥상으로 끌어서 올라갈 수 있었고 또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전혀 불가능한 일인 것인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정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일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옥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서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번거롭고 힘든 일을 바로 이르되 할 수 있었다는 비결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함께하는 그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면 어떤 일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지금 이란에 위치했던 그 페르시아 왕인 크세르크세스와 또한 스파르타의 그 레오디나스 왕이 치열하게 싸운 그 3일간의 전쟁을 다룬 300이라는 그 영화가 여러분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전투 이름은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테르모필레는 바로 전쟁이 일어난 그 협곡의 이름인데 바로 이 네오데나스 왕이 이 좋은 협곡을 전쟁의 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이 스파르타군과 또 그리스 도시국가 된 그 연합군의 그 수가 페르시아의 군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군인의 숫자가 300은 훨씬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영화의 상상력상 그렇게 보태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지금 마음을 같이 하니 지금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처럼 자신들보다 수십 배나 많은 그 적들을 다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이나 계백 장군의 황산벌 그 전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숫자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함께하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열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고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함께 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바로 그들이 먼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니 성령이 임했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계속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함께하니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부흥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진정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전에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흩어져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역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마음만 같이 여러 개인이 함께하면, 우리 함께 기도에 힘쓴다면 바로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완악하고 강팍하여 아무리 전해도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힘쓰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는 한 교회는 오히려 그 코로나가 극심한 그때에, 처음 발생된 그 시간대에 오히려 엄청나게 부흥이 됐습니다. 그럴 때에서 그 교인들은 함께 모여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또한 금요일날 되면 아예 철야까지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공무원도 와서 타치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그 입을 통해서 그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일입니다. 제 동료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으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 노는 일도 하나가 되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정말 기쁘는 일에는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하여 함께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정말 엄청난 수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육심을 발동하게 하고 이기심을 발동하게 하고 또 비난하는 마음도 발동하게 하고 서로 막 흩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르게 한다는 명목으로 자꾸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남을 질타하는 그런 마음도
불어넣어진 것이 바로 사탄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함께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럴 때 기적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힘을 모으니 제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 정말 어렵게 주님 앞에 내려진 그 환자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제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 환자를 향해서는 병을 치유하는 것이 먼저였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 순서가 다른 사건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중풍에 걸린 이유가 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중풍 병자를 보면서 먼저 지금 이렇게 죄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즉,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재난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아픈 것들은 뭔가 죄를 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아플 수도, 또한 죄를 지어서 어려움 당할 수도, 또한 죄를 지어서 재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죄와 연관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이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우리가 죽음을 맛볼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면 고난이나 우리에게는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그런 것이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또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복을 가로막습니다. 바로 이 죄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의 기도를 막게 되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죄는 바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그 죄를 지금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하고 힘을 모으니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이 중풍병자의 그 마음에도 정말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과연 정말 있었겠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다 이같이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존재의 사람이라면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이기심 때문에 원수마귀가 주는 그 악한 마음에 우리는 그저 가려져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함으로 육신이 아파 정말 평생 그렇게 살다 죽어 지옥에 그 갈 영혼이 제사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정말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함께 모으면, 함께하면 이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함께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면 이 일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아멘. 함께함으로 함께 힘을 모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함께하니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라고 하시고 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어떻게 죄를 사냐라고 또 시비를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냥 선지자나 랍비 정도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분이 죄를 사할 그 권세가 있는 분임을 그것은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은 죄를 살 권세가 있음을 지금 이렇게 분명히 사람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육신을 취하여 주십니다. 자,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그 병자가 일어나 자기 누웠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중풍병은 어떻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9년 동안 중풍병을 앓은 적이 있어서 제가 압니다. 손마비가 다 됐고 반신불구돼가지고 다리, 손 한쪽 완전히 불과되어서 몸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현장에 보니까 사람들에서 그들이 힘을 쓸 수 없으니까 침상에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 침실을 지금 들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병자가 일어나서 지금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렇게 힘을 모아서 힘을 합치니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까? 불치병이 있습니까? 만성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럼 막연히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그 심령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는 매일같이 저녁 때 8시에 모여서 덩그렇게 둘러앉아서 한 30여 명이 둘러앉아서 아픈 자를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가운데다 딱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려지고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오모하는 누님이 있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옷도 막 아무 데서 막 벗고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을 가운데다 놓고 매일같이 그 청년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한 30여 명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혼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 영혼이 완전히 치유되니까 그 가정에 그가 믿음의 첫 수자였는데 그 가정이 온전히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가정이 구원받으니까 그 일대가 소문이 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힘써 기도하면, 함께 전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도 믿음으로 떡을 나눈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아말렉을 이긴 뒤에는 그 모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이 중풍병자를 믿음으로 들고 온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에 함께함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하였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함께하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할 일은 어떤 것이냐?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우리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이 나게 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미국의 프로농구 NBA 보스턴 셀틱스라는 그 팀에 케빈 맥켈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코칭 스태프 중에서 케이스 존스라는 그 코치를 특히 존경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선수들이 실수하고 또한 어려울 때 찾아와서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케빈 맥켈은 중요한 그러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케이스 코치가 승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또한 언론에 바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선수에게는 칭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결승골을 놓치거나 팀을 지게 만든 그 선수에게 다가가서 격려를 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니 자기 자신도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 언제나 가장 먼저 다가와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다음에 잘하면 돼 라며 말해주던 것이 바로 이 케이스 코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을 궁금하게 여긴 이 케빈은 코치를 따로 만나 물어보았습니다. 코치님, 왜 우리가 잘했을 때는 칭찬이나 축하를 해주지 않고 어째서 실수할 때 가장 먼저 다가와 격려를 해주는 거죠?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코치는 자네가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또한 팀을 승리에 이끌 때 모두가 자네의 칭찬을 한다네. 수많은 관중들이 자네의 이름을 부르고 언론이 바로 언론의 그 활용을 조명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실수를 할 때는 자네 혼자만 남게 되지. 진정한 친구란 바로 그런 때 필요하다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함께함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곁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자신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합시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